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은 사사기 14장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삼손의 탄생 이야기는 많은 기대를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구약에 여러 영웅이 등장하는 것처럼 천사가 먼저 그의 나타나심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특히 그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실이라는 사실 또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스라엘 사사들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어떤 대단한 규모의 구원 사역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 이 삼손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삼손 이야기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구원자의 모습을 하면서 근엄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혈기왕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들이 잘 알듯이 그는 여인에게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삼손을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본문 곳곳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여인에게 약한 삼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 한 사람을 보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고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작부터 아주 잘못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실인으로 구별을 받았으면 삼손은 적어도 이방 여인,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결혼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에게도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종교입니다. 부모를 설득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 스스로 관계에서도 이 종교적인 부분에 의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에 반해 삼손은 그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단순히 여인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세번역 성경책을 보면요, 이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여자는 내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삼손은 아마 이 여자의 어떤 외형적인 부분에서 더욱 마음에 끌렸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완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례 받지도 않은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느냐? 나는 이 결혼을 찬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부모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 부모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세번역 성경을 또 한번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 안 듣는 삼손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그 잘못됨, 그것을 이미 아시고 그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시며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가치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이 오늘 본문 첫 부분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자식을 못 이긴 부모와 함께 이제 삼손은 딥나에 내려가는 길에 포도원에 이르렀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젊은 사자는 아주 혈기왕성한 사자여서 당장이라도 이 삼손을 향해서 덤벼들려고 하니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그리고 삼손이 그 마치 사자를 힘이 없는 염소색이 찢는 것처럼 찢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했던 삼손이 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혈기왕성한 이 사자를 죽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삼손의 힘과 삼손의 능력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고 성경은 그것을 강하게 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앞으로 삼손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앞으로 삼손을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어떠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삼손은 또 어떻습니까? 포도원에서 만난 이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에게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나실인은 몇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했고요, 피를 멀리해야만 했는데 지금 삼손은 이 모든 것을 가까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말씀을 보시면요, 나실인은 우연이라도 죽음을 접하게 되면 그동안 길렀던 머리카락을 잘라야 되고요, 성막을 찾아 제물을 바치고 8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어쩌면 삼손은 그러한 번거로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포도원에 들어간 것도 부모 몰래 혼자 자기가 자기 길을 가다가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손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도 그 여자가 삼손 눈에 들었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삼손이 이 여인을 사랑하는 과정, 삼손이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였던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삼손은 지금 여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눈먼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패턴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 또한 그러한 동일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그 여자를 실제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내려가는데 그 사자, 삼손이 죽였던 사자의 죽음에서 벌떼와 꿀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고요, 그것을 내려가는 길에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줍니다. 이 역시도 나실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요, 이것은 부모들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었는데 삼손은 끝끝내 그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늘 이제 결혼 잔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문화에 맞춰서 이 결혼식은 일주일간 진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삼손이 재미있는 일을 꾸밉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에게 제안을 하게 되죠. 내가 수수께끼를 낼 터이니 이 결혼을 하는 일주 동안에 너희들이 맞추게 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답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그것을 줘야 된다라고 수수께끼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블레셋 사람을 30명을 불러서 수수께끼를 낼 정도로 삼손은 외형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위협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14절 말씀인데요, 먹는 것에서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는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런데 이 문제를 받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냐? 3일 동안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합니다. 3일 동안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니 답답한 그들은 이 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는 데 이릅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내가 불사르고 소유를 빼앗겼다. 그러니 너는 내 남편 삼손에게 가서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첫 번째 시작이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에 그들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던 게 3일, 사흘이 되도록 풀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마 이 15절의 시작은 일곱째 날이 아니라 나흘째 되던 날이라는 게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 보시면 이 번역이 일곱째 날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지 않고 나흘째 되던 날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흘째 되던 날 위협을 당한 아내가 이제 삼손에게 자기가 위협을 당하니 울면서 답을 요구합니다. 처음에 삼손은 내가 이 답을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완강하게 거절하지만 나흘,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된 날까지 눈물로 호소하는 이 아내에게 답을 알려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죠. 아내는 바로 이 답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 답을 알려줍니다. 어쩌면 순전히 이 삼손의 입장에서는 아내에게 배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의 협박도 있었지만 그만큼 오늘 본문에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 대해 어떤 애정도 가지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이 수수께끼를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라는 표현도 블레셋 사람들을 더 깊이 생각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이 수수께끼의 답을 한 블레셋 사람을 향해 삼손은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아서 얻은 답이다. 즉 아내의 배신에 화가 난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 삼손의 약점밖에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약속대로 옷을 구하기 위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사람 30명을 죽이는 일이 오늘 마지막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삼손이 행하였던 이 수수께끼는 말도 안 되는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재미의 어떤 수수께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또 이 가운데 임하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순간순간 부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발버둥 치려고 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삼손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삼손과 같이 돌고 돌아 결국에 자신의 욕망만 드러내고 그 과정 가운데서 자신의 약점만 드러내서 결국 자신 스스로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보여주실 때 더 기쁨으로 동참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새벽 말씀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삼손이 보여주었던 모습,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그러니 너가 자기의 소견을, 자기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 나의 안으로 들어와 나와 함께 그 구원 계획에 더 크게 동참하고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귀한 일하심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